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이 이미 한참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며 시작했사오니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며 살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로 열매를 거두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예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먼저 이렇게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젠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평범한 믿음의 가장이 임종을 앞두고 믿음의 후손에게 그 언약적 축복의 기도를 하겠다는 아주 이렇게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히 고민한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게 되어졌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학자들은 이때 야곱의 나이를 60대, 70대 이렇게 보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흐른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다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근데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나 봅니다. 오죽하면 그 고기를 좋아한 사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에서를 편애하였다는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사실 지금 임종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참 지나서 야곱이 이 밧단 아람에 가서 삼촌에게 수많은 세월을 사기당하고 나서 그 후에야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도 이삭은 생존해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자기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자신도 죽지 않겠나 이런 추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삭은 믿음의 결단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삭은 육신의 눈만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눈까지도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반대로 그냥 통상적인 그리고 자신이 편애하는 자신의 평생에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대령하였던 에서에게 축복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내가 반대로 가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그 책임을 나와 내 주변이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에서 편애로 인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되어지는 그 계기를 제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쳤다면 또 알 수 없는데요. 5절 보시면요.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면서 이제 염소 떼에 가서 이 염소를 잡아다가 형인 척하고 아버지를 기분 좋게 음식을 대령해서 축복을 대신 받으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이때만 해도 야곱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야비하고 막 이렇게 그런 기질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봐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요. 이때 당시에 이삭은 아버지이기는 했지만요. 족장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앙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유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는 정말로 성취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어머니 그러다가 제가 도리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3절에 이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물론 또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풀면서 역시 리브가가 믿음의 여인이었다.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찾아왔을 때 얼굴도 본 적 없는 이삭을 향하여서 몇백 킬로를 이렇게 건너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그냥 시집 온 여자 리브가 역시 수십 년 동안이나 이삭이 까먹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필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리브가의 입장은 사실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족장이자 남편이자 신앙의 지도자 제사장격이었던 이삭을 속이면서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에서도 배반한 것이지요.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의 질서와 직분과 또 교회의 법과 말씀을 무시한 채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성과 위주의 헌신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정상적인 분이시라면 반드시 그분을 제재할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혹은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했겠냐?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목적이 복음이었다면, 내용이 복음이었다면 방법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숙명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뭐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성도들이 이미 저지르고 왔을 때에는 그런 표현을 덜어 쓰기도 합니다. 뭐 그것도 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단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또 생겼을 때에는 지금 후회되는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숙명론자들은요, 이렇게 된 걸 보아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일 덕분에 바다나람으로 가서 레아와 또 이렇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덕분에 12지파가 생기지 않았냐. 여러분, 멀쩡하게 예수 잘 믿고 있던 신앙생활 잘하던 이삭은요, 아버지가 종을 보내가지고 그 바다나람에서 리브가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라헬과 레아 데려오는 것 정도 못하실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일부분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방법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악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신실하게 언약과 은혜를 행하시는 분이시지, 그게 좋아서 그렇게 일부러 행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목사님? 문제가 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리브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리브가는요, 이 이후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에서와 야곱은 원수같이 되어서 수십 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받은 결과물이요, 리브가가 받은 결과물이요, 비록 주동자는 리브가였지만 동조하였던 야곱이 받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후손들에게 말해주기는 참으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는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방법대로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약속대로, 더 구체적으로 성경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방법도 성경대로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본문 중에서 그냥 이렇게 읽으면 힘나는 말씀들, 읽으면 은혜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후회 없는 당당하고 멋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또 후손들 앞에, 또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증거를 내어 보이는 귀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